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부르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점점 확장되다가 마지막 날 완전한 천국,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는 영역, 하나님이 지배하는 통치 영역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우리 가정 가운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그 천국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갈 것이지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하늘나라를 어떻게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무엇보다 귀하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개의 비유는 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분리하여 그러신다, 지옥이 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44절이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물론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내세적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가깝게 현세적인 천국을 생각할 때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천국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집에 가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있는 보물을 가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그런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은행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금고 같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감춰두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땅에 묻어놓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 땅을 고구마를 캐든지 감자를 캐든지 땅을 파다가 우연히 이런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의 법은 이런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몫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땅 주인이 보물이 어디선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그 보물을 캐라고 하다가 캐면은 땅 주인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유의 주인공은 이것이 주인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발견했는데 주인이 나는 이 땅에 보물이 있는 것을 원래 알았어. 그건 내 거야 라고 한다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립니다. 그 땅 문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이 확실하게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보물이 그 땅의 가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그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의 땅인데 그럼 몰래 자기가 사서 그 보물을 차지하는 것은 비윤리적인데 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비유가 아니고 비유는 한 가지 의미만 주기 위한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땅이 원래 주인 것인가 그 보물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천국은 밭에 묻힌 보물과 같은데 그 보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비유와 은유법이 있잖아요. 국어에.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부르죠. 패러블은 어떤 옛날 고전이나 우화 혹은 속담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지요. 근데 은유, 메타포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어떤 것들을 하면은 그 모든 사건이나 물건에 하나씩 다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은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건 중에 숨어 있는 것이 은유법인데 예수님은 은유법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90% 이상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면서 못 본 채하고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잘 여간해가지고 옮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비유를 마치고 누가 참된 이웃이냐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설교할 때 은유법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좀 이렇게 해석이 틀려지죠. 레위인은 지금의 목사를 의미하고 유대인은 종교인이다. 그 요한은 지금의 교회고 그리고 그 사람의 두 잎을 주는 두 잎은 신약과 구약이다. 선한 사마리아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는데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깊이 있게 잘 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유법이 아니라 비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유.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발견하면 우리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소유를 다 팔아 우리 가운데 가져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늘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하늘나라 천국을 발견합니다. 사업을 실패한 후에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우연히 교회에 나왔다가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전도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민 와서 또 외로워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또 목장에 들렀다가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너무나 좋은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신명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한국에서 아마 가정교회를 세 손가락 안에 잘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잘하세요. 그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넘쳤던지, 평신도 세미나가 한국에는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은 오리지널로 가야 된다 해서 항상 해마다 10월이 되면 휴스턴 서울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3가정, 4가정, 많을 땐 5가정을 모시고 해마다 휴스턴 서울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오던 분들이 외국에 나오기도 쉽지 않으니까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미국이든 이쪽은 도시를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 목사님 또 그곳 교회도 방문하고 관광을 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작년에는 시애틀. 근데 올해 봄에 캠프런스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올해 가을엔 밴쿠버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어레인지 좀 해주십시오 해요. 그래서 또 친한 목사님이고 또 제가 원래 섬기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세 목자 부부와 목사님이 이제 7명이 오는데 점점 다가올수록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안 다녀서 관광하기로도 전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여기 관광 오는 분들보다 더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해서 제가 못해서 마침 동생이 지난주에 시간이 남아서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계속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빅토리아도 다녀오고 위슬러도 다녀오고 밴쿠버도 관광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금요일 오전에 떠났습니다. 예. 사진 아직 말하기 전에 보여줬네요. 왜 이 사진이 나왔냐면은, 그때, 괜찮아요. 보여준 것도 숨겨서 뭐합니까? 예. 그 다음 이 사진 볼까요? 온 분들 중에 이 두 분도 이제 목자, 목녀입니다. 이때 목자, 목녀 로 임명받고 간증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와서 이제 간증을 듣는데 저 목자님이 좀 머리가 좀 깍두기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인상이 처음 보면 조금 놀라운 그런 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목자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목자님 댁에서 섬김을 받고 이제 밴쿠버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거기 이제 목자님이 이제 또 카톡이 막 온 것 같아요.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목장에 갔을 때 원래 세미나에 누가 오게 되면 미리 그분들의 사진도 보고 기도 제목도 받아서 그 목장에서 기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님이 이 목자님의 사진을 보더니 자기 아들과 함께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똑같이 사진을 갖고 가서 이 옆에 완전 빡빡이거든요. 저 목자님과 똑같이 사진을 보고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좀 어색할까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 목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신과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생 처음 미장원에 가서 그렇게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참 놀라운 섬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길 그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자기도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 목장을 모시고 세미나 섬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이분들과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것을 화요일 경건의 삶 시간에 조금 간증을 했더니 우리 이양호 목녀님이 또 이분들을 섬기고 싶으셔서 또 목요일 저녁에 집을 오픈해 주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외국에서 하는 추수감사절 특히 요리를 하셔서 이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귀한 섬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또 간증들을 다 듣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 가정이 왔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세 부부가 다 이제 목자님이십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VIP로 그 교회 가셨다가 목자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했더니 6분이 전부 다 VIP였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 목녀가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 중에 금방 대행 목사 임명색을 한 정성구 목자, 김은주 목녀, 앞에 김은주 목녀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랐대요. 술을 마시고 언제든지 술창 내와라 하면은 어머니가 언제든지 밤이고 새벽이고 술상을 봐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냥 아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거죠. 근데 마침 그 앞에 다시 사진 볼까요? 예, 목자가 굉장히 세상적인 하루에 술을 소주든 양주든 7병 이상씩 하루에 마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워낙 또 발이 넓어가지고 친구들이고 동료들이고 수시로만 데리고 와요. 새벽이고 밤이고. 그러면은 저 아내는 무조건 술상을 보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거의 결혼하고 둘째가 태어나기까지 7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둘째가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타기도 힘든데 또 술상을 봐오라고 하더니 그 친구들은 막 술을 먹고 공휴일인데 자기는 아이들과 힘든데 버려두고 자기 친구들과 몇 박 며칠로 여행을 떠나더라는 거죠. 그걸 볼 때 그때 너무나 자기가 내가 사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파트 15층인가 살았는데 그때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차 타고 놀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자매, 그땐 자매였죠. 이 자매가 그 아파트에 이제 사는데 아파트 자기 바로 앞집인가 그런데 거기는 아들만 4명이 있는 아줌마인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볼 때마다 웃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분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 난 아들 2명만 해도 힘든데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항상 그게 궁금했대요. 근데 그날 마침 아파트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분과 단둘이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답니다. 아주머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항상 웃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제자교회 목녀님이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목녀님은 얼마나 이거 완전 VIP가 그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이 옛다 먹으라 VIP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VIP가 넝쿨째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집에 식사로만 오세요 하고 목장에 초청을 한 거죠. 첫날 목장에 가서 이 자매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밤새껏 자기 혼자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너무너무 좋더래요. 갈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도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목장에 그때부터 들어가서 마음의 모든 이제 염려, 걱정이 다 내려지고 평안을 얻게 되고 나중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더니 남편도 싫지 않더래요. 남편이 거기 와서 목장에 참석하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삼공부 5개 다 하고 목자 목녀가 된 겁니다. 목자 되고 저분이 이제 3년째인데 지금 3년 동안 분가를 3번 하시고 자기 목장을 통해서 22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새로운 감정들을 들으니까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세 가정이 다 정말 예수님 아니었다면 그냥 술 먹고 하루에 양주 7병, 8병 전부 다 골수에다가 그냥 그렇게 친구들과 살다가 자기 아내는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결심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떤 인생을 살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생 세 분이 다 그래 감정들 다 소개할 수 없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분들이 우연히 목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거죠.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올인한 겁니다. 목자 목녀가 되어서 자신들을 따르는 목장 식구들
영적 지도자로 따른 목장 식구들이 그들에게 있고 세 번 분감해서 22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이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45절에 보면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첫 번째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주인공이 좋은 진주를 의도적으로 찾는 거죠. 그러다가 진품을 발견합니다. 야, 이건 정말 값어치는 진품 진주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도 읽고 또 여러 종교를 섭렵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철학적으로 세상 어떤 종교로 여러 가지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왜 하늘나라가 어떤 것보다 더 귀할까요? 우연히 찾던 의도적으로 찾던 이 하늘나라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드려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왜 땀 흘려 돈을 법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보려고 해도 사업을 잘못 시작한다든지 또 직장을 잘못 잡든지 또 이직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불황이 닥치든지 이러면은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든지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면서 벌어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새 나가기도 합니다. 돈을 벌려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땀 흘려 돈을 벌려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마음먹은 만큼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구하면, 하늘나라를 찾고 그 안에 속하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우리의 힘으로 평생을 땀 흘려 일해도 보장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속하면, 그 하늘나라를 구하며 살면 그 모든 것들은, 생활의 문제는 덤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가 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왜 땀 흘려 돈을 법니까?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죠. 나는 비록 못 배우고 또 나는 비록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만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활동,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과외를 시키고 설령 인류대학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인류대학에 가서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그 돈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허랑방탕한 것부터 배워서, 낭비를 배워서 부모들이 물려준 모든 유산을 다 털어먹고 인생을 소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밑에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나라 안에 속하여 하늘나라의 통치 밑에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늘나라 속에 우리가 갇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보장해 줍니다. 건전한 자녀, 이웃을 생각하는 자녀, 이웃에게 나눠주며 사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다윗도 의인의 자녀가 거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뼈 빠지게 평생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소유하여 하늘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분들이야. 이 세상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야. 이것들만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면 그 자녀들의 장래는 보장됩니다. 이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신데 가끔 이제 방문하면은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리셔요. 잘 안 들리셔서 또 이렇게 사람들 안 만나니까 이제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나 제 아내가 가면은 그냥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참았던 것을 갖다가 말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셔요. 그래서 또 제가 갈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시니까 다른 거 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또 쓸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셔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면 일어나서 독수리 탑법으로 막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기록한 것을 나누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저 양반이 나를 좋아해. 그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막 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지난번에 가니까 어떤 분이 아버지는 섭섭하게 했나 봐요. 근데 섭섭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었대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을 품는데 잠자리에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저 양반도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섭섭한 마음을 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냥 느끼는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과 참 친하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체험하면서 알고 시작했다는 것.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목회를 통해서 정말 개척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능력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능력이시구나. 그것이 저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분의 어떤 눈길 아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1시간, 2시간 반복해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건 있지만 들을 때에 감사하다. 적어도 아버지는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참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좋으신 아버지다. 그것을 물려주셨다. 그렇게 나한테 그것을 받아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것을 물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면 세 번째 정말 귀한 복이 참된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땀 흘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생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도 계속 돈을 벌려고 하죠. 그때부터는 성취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사업을 2개, 3개 확장하고, 그죠? 집도 1채, 2채 막 늘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는 돈은 많아요. 근데 이제는 돈보다 어떤 성취감,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죠? 우리에게는 잘 사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모르셔도 그렇다라고 이해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성취감 때문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립니다. 근데 그곳에 과연 성취감이 있는가? 잠시 성취감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성취감은 곧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큰 성취감을 갖고 이룬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두 개, 세 개를 누렸는데 조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 10채, 20채 이런 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비교의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택도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정신없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삶을 또 굴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그 성취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하여 살면 진정한 우리 삶의 행복과 보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성취감은 우리의 삶의 소유가 늘어나서 성취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승진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올라갈수록 나를 섬겨줄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자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많은 사람이 섬겨준다 하더라도 자신을 섬겨주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괘씸해지고 섭섭해지고 마음의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기로 결심한 이상은 삶 가운데 진정한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 내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우리 목장 식구를, 교회 식구를, 또 직장 동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섬김의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끊지 못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있기 때문이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섬김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표정만 보아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섬기려는 욕구가 없어서 못하고 어떤 분은 욕구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왜 소유해야 하는가? 우리 생활의 문제, 자녀들이 잘 되며 참된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초보적이고 유치한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급한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이러한 복들을 여러분에게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할 때
그 하늘나라의 귀한 것이 고상한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선명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든든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복음 가운데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상공부 듣고 또 배운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아직 하늘나라를 모르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속하기로 결심하셔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47절에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 바다의 고기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나누어서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지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같은 내용의 비유죠. 여러분 그 추수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채라고 그러나요? 뜰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채로 막 치면은 그렇죠. 키로 막 치면은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알곡, 하늘나라에 속한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전부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와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리하지 않습니다.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한 일도 만나고 또 위험한 일도 만나고 또 마음에 억울한 그런 일도 만나지요.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 지옥을 경험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귀히 여겨야 한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주님이 이제 고향에 가셨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셨죠. 54절에서 57절 말씀에 쭉 보면은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능력이 왜 있냐, 여기서 목수의 아들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음 구절요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경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고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30년을 자라는 동안 다 보고 자랐기 때문이겠죠. 같은 환경에서 자란 같은 신분의 사람이 이제 거기에 와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말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불쾌했던 겁니다. 달갑지 않게 여겼더라. 달갑지 않다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 보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개역 성경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They took offense at him.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히려 달갑지 않게 여겼다, 배척했다. 저기 배척했다는 휘랍 원어에 보면은 그 원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캔들, 의혹, 막 이렇게 추문,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달갑지 않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에게 존경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그냥 익숙한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맡을 때
또 어떤 리더가 될 때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나이와 신분과 상관없이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로 치면은 평소에는 야자하는 친구 관계인데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자가 된 겁니다. 목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야자가 아니라 목자님하고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익숙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같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전도사로 자란 사람이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어렵고 한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10년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저에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정말 담임 목사로서 존경심을 좀 합당하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셔서 저한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10년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 딱 되면은 전도사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담임 목사 딱 되고 나서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그때 존경심을 보여주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목사 안수를 받고 딱 그 다음 주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 이제 문의할께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 따님이 받아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딱 봤더니 보통 이제 전도사로 오래 있으면 석판적으로 전도사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신기하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빠 좀 바꿔줄래 하니까 아빠 목사님에게 전화 왔어 이게 소리 지르는데 그게 얼마나 듣기 좋던지 제가 목사 되고 바로 다음 날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이 교회에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같으면 존경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 오신 그 손님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목자님들이 자꾸 목녀를 부를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부를 때 우리 목녀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목녀님 한 분만 세 분이 다 자기 아내를 이야기할 때 목녀님이 자꾸 그래요. 듣기가 좀 거북해가지고 우리 법상 안 맞잖아요. 목녀님 그래서 우리 누가 그랬나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그러셨나? 아니 왜 목자님들이 목녀님을 부를 때 목녀님이라고 부르냐고 하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 목자, 목녀로 하면은 정말 그 사역 직분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목자도 있거든요. 어린이 목자도 나오면은 어른들도 목자님하고 깍듯이 그렇게 부르도록 처음부터 훈련을 받는데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목녀님 해서 전부 아내들이 다 연상인 줄 알았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렇게 깍듯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역에 합당한 존경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58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마가복음 한 장 넘겨볼까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마가가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장 넘길까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이들도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마가는 맨 마지막에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마가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막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근데 마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그 기적을 행할 수 없을 만큼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분은 주님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분위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가 정말 영혼 구원의 분위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될 때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능력도 풍성하게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가운 분위기, 냉소하는 분위기, 시기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능력이 있은 주님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할 만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목장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분위기가 뜨겁고 따뜻하며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게는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항상 밝은 표정, 웃는 표정. 내가 찡그린 그 표정을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항상 웃는 표정,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분위기가 됩니다. 목장에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능력들이,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믿음의 분위기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웃고 그냥 떠들고 좋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끝나는가,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그 한 번쯤은 어느 식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없다면 포커스를 다시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목장, 그런 목장의 특징은 간증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기도응답이 되었어요. 라는 간증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그런 목장들이 되시고, 그런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이 아름다운 축복과 특권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